오늘은 험담과 경청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람됨을 아는 거죠. 그 사람됨, 그 사람의 인격을 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 사람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그 사람과 말을 해보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도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사람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하는 것, 이것을 대화라고 하죠. 그렇죠? 이 대화를 통해서 내가 말하는 말을 통해서 또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는 이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이네.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 사람 아주 차분한 사람이네. 말하는 거 들으면 이 사람 인성이 참 괜찮네.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 사람 참 믿음이 좋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가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말이 안 통한다, 이러면 사람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말이 안 통하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말이 통해야지. 그래서 외국인들하고는 마음 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외국인을 친구로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통해야 되죠? 말 안 통하면요, 그러면 답답해요. 그냥 선교지 같은 데 가서도 눈빛만 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통해야지. 그래서 선교가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가서 제일 먼저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뭐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말을 배워야 돼요. 그들과 언어가 소통이 되도록 말을 배워야지 그 다음부터 선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알거든요.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말을 하는 쪽에서 피해야 할 것, 또 말을 이렇게 듣는 쪽에서의 태도, 그 말을 하는 쪽에서 피해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험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험담하지 않습니다. 또 말을 듣는 쪽에서 취해야 될 태도, 그건 뭘까요? 경청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 험담하지 않고 존중하고 경청하는 그런 태도,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그 사람됨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남 험담하고 경청하지 않고 이러면 그 사람 좋은 친구가 못 되는, 그런 사람 멀리 해야 되는 거죠. 먼저 험담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인데 먼저 험담부터 하겠습니다. 험담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남 험담하는 사람은 그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남 이야기 함부로 합니다.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자, 8절 오늘 읽은 말씀, 잠언 18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기 남의 말하는 거, 좋은 말하는 뜻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 남의 흉보는 이야기, 남의 허물 이야기, 남 좋지 못한 이야기 하고 다니는 험담,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험담을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 험담도 할 수 있는 거죠. 내 험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여자분들 카페에 가면 집에 갈 때까지 화장실 안 간다고. 한 사람 떴다 하면 그 사람 험담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서, 그래서 집에 갈 때까지 꼭 참고 화장실 안 간답니다. 자, 이런 사람은,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은 남의 말 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 습관이라. 그래서 남의 말 하는 것은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어쩌면 별식과 같아 묘사하기를, 잠언에 묘사하기를, 남 안 좋은 이야기하는 것은 별식과 같다. 여러분, 별식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만들어지느냐? 별식은 보통으로 말하면 안 돼요. 별식은 그것은 부풀리고, 그리고 과장되게 하고 자기 생각까지 양념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야지 별식이 나와요. 다른 사람이 듣기에 혹하는 그런 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하고, 그 사람 습관이니까, 말 습관이니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좋지 못한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목회자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메뉴에 올려가지고 좋지 못한 그런 험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그런 남의 험담하는 것은요, 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그게 별식이라니까요. 그런 험담은 들으면 기억 속에 오래 남고 배 속 깊은 데까지 내려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잠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 말 들으면 이상하게 배 속 깊은 데까지 기억이 오래 남고 깊이 그렇게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그런가 하고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 그것이 또 자기와 관계가 있으면 이간질이 되는 거예요. 이간질. 또 그것이 다툼이 되고요. 나중에는 서로의 신뢰를 깨뜨리고, 공동체 같으면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고 공동체가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힘을 떨어뜨리고 약하게 하는 그런 게 바로 뭐냐? 남의 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의 말 해서 혹하게 자기 말 많이 듣도록 하는 이런 사람은요, 별식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자기 말이 대신 그 공동체 안에서 힘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말 듣도록 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인데, 이 잠언의 말씀인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딱 그렇더라고요. 남의 말 좋아하고, 남의 말 험담하고, 남의 말 또 이런 험담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래 서로 이간질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공동체의 힘을 약화시키고 서로 신뢰를 허물어뜨리고, 그러면서 그 남의 말 많이 만들어내는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요. 그 말이 영향력이 있어요. 부정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이게 바로 뭐냐? 가라지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면 가라지는 잘 자라요. 가만 내버려둬도 가라지는요 쑥쑥 자라고 번져나갑니다. 그게 남의 말하는 험담하는 것이,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하여튼 이 험담이 떠돌아다니면 교회든 가정이든 무엇이든 마귀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라도 마귀 놀이터가 돼요. 험담이 떠돌아다니면. 가급적이면 험담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좋지 않게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 그 말 다 믿지 마십시오. 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잠언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의 말씀, 관련된 말씀들만 부분 이렇게 인용합니다. 자, 잠언 20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손해난다는 거죠. 자기에게 유익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남의 말, 그 좋지 않은 이야기는요, 그것은 이상하게 궁금해요. 이상하게 듣고 싶고, 듣고 있으면 재미가 있고 솔깃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속성을 뭐라고 했다고요? 별식 같다. 별식. 예. 그 별식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해주는 사람이 꼭 나한테만 신뢰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고,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나 좋아하기 때문에 이야기해주고, 나만 그 사람이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겠죠, 그죠? 나 친하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지만은 몇 마디라도 불편해도 몇 마디라도 예의상 들어주기 시작하고 예의상 몇 마디라도 짝짝꿍 해주면 그때부터 계속 그 이야기 들어줘야 돼요. 계속 들어줘야 돼요. 잠언 말씀에 남의 말 험담하는 거 들어주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들어주는 것도.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탈취한 물건, 도둑질할 물건을 함께 나누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남의 말 몰래 하는 거, 다른 사람 흉보는 걸 그 사람 내 이야기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한테 허락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락 안 받고 남의 말 좋지 못한 이야기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같이 그 사람 없는 데서 몰래 하는 이야기, 이 도둑질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도둑질한 물건을 함께 나누는 것 같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이 도둑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험담하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험담 같이 짝짝꿍 해주는 것도 같이 도둑질한 물건 나눈 것 같이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게
짝짝꿍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몇 마디라도 짝짝꿍 장단 맞춰주면 안 된다. 한 번 장단 맞춰주면 그러면 계속해서 계속 내 이야기 들어주나 보다 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별식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의 말 들어주는 것도 죄다. 험담을 짝짝꿍 해주는 것도 죄다. 은혜에 대한 죄입니다. 그거 나쁜 습관입니다. 들어주는 것도 나쁜 습관입니다. 남이 험담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틀림없이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험담을 자꾸 듣다 보면요, 먼저 자기 영혼이 더럽혀져요. 그래서 어두워져요. 자기 심령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영의 힘을 잃게 돼요. 그게 데미지예요. 좋지 않은 남의 좋지 않은 험담을 자꾸 들으면 데미지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까요? 귀담아 안 들어줘요. 그분들 그냥 대충 약 주지요. 귀담아 안 들어줘요. 그리고 상담사들, 전문 상담사들은 남의 말, 그 사람에게 있는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인데도 안 좋은 이야기잖아요. 상담 받으러 온 사람 내담자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게 안 좋은 이야기거든요. 너무 힘든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상담사들도 상담을 받아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수급 높은 급수에 있는 그 교수급 그런 지도자들에게 뭘 받느냐? 상담을 받아요. 안 그러면 이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도 데미지를, 상담사도 마음이 다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담사도 남 이야기 그 자기 직업이지만은 자꾸 듣다 보면 안 좋으니까 그걸 다시 또 슈퍼바이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나빠지니까 데미지를 맞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남의 험담하는 말 자꾸 들어, 안 좋은 말 자꾸 교회 흉보는 거 듣고 뭐 목사 흉보는 거 듣고 어느 근사 흉보는 거 자꾸 들어보세요.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자기 영혼이 병듭니다. 어느 날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태도가 변해요. 말이 변해요. 가만히 보면 이분이 어디서 말 들었어. 딴 거 없어요. 어디서 남의 말 잘하는 요 별식 잘 만드는 사람한테 꼬이가지고 별식 잔뜩 먹은 거예요. 틀림없이 영혼이 병들어요. 들으면. 이거는 제 목회 20년, 지금 21년 그 영종도 안에서 목회하면서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겪었던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못 일어나고 뭐 때문에 병드느냐? 갑자기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남의 말 들어서 그래요. 자꾸 별식을 먹어서 그래요. 둘째, 그 별식이 내 뱃속 깊숙이 내려가 있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언젠가는 내 입에서도 그 말이 튀나와요. 내 입에서도 그 말이 나온다니까요. 결국 나도 남의 말 험담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쭉 들은 이야기를. 그 별식을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의 별식을 내가 만들어주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도 똑같은 죄를 결국 또 짓게 되는 겁니다. 공식이 그렇더라고요. 딱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6절 말씀 오늘 읽은 잠언 18장 그 앞부분, 별식 앞에 부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예, 그 뭐 결국은 그 미련한 입술은 매를 자청한다 하는 그 말씀 앞에라도 그 입술은 뭐를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일으킨다. 자꾸 이간질 시키고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구설에 자꾸 휘말리게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도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7절에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에 뭐가 된다고요? 자기 말에 자기가 결국 걸려버려요. 자기 말에 올무에 빠진다, 그물에 빠진다는 거예요. 말의 그물에 빠지게 된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험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별식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온유하고 제가 모든 면으로 수용을 하고 모든 면으로 제가 다 포용을 하는 편이지만은 또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또 무엇이든지 또 이렇게 허락을 해주고 이런 편이지만은 남의 말하고 험담하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이간질하고 특별히 이 사람을 말로 죽이고 그 말을 퍼뜨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예 처음 싹부터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단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리더로서 또 멘토로서 좋지 못한 말을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줘야 되는 거죠. 말을 하면. 근데 자기 이야기했다가 남의 이야기했다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야기를 끊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분별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리더들, 멘토들, 또 우리 교육자들, 우리 모든 게 앞서 있는 분들은 그렇게 리더의 역할을 하는 분들은 그 남의 말, 자기 말했다가 남의 말했다가 이러면서 남의 말이 자꾸 좋지 못한 이야기 섞어서 이야기 어쩔 수 없이 듣는다 할지라도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확인해야 되는 것은 목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상담 받아보세요, 어느 교육자에게 말씀해 보세요 하고 그렇게 바로 잡아줘야 돼요.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또 만일에 그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남의 말이라고 한다면, 좋지 못한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들은 사람이, 리더가 자신 안에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를 시키고 자기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자기 안에서 소화를 다 시켜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데미지가 되지 않도록 그래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자리가 어렵기도 한 겁니다. 불필요한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도 사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자신이 그 이야기 들은 것,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자신이 종착역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뭐가 되면 안 되죠? 우리 제자 훈련 하신 분들 알죠? 뭐가 되면 안 되죠? 정거장이 되면 안 됩니다. 종착역이 됩니다. 자기 안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소화시키고, 그게 안 되면 목회자에게 상담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목회자에까지 오지. 저도 들으면 저도 데미지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 안에서 성숙하다면 충분히 그것을 소화시켜서 그것을 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거장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정거장 되면 내가 옮기는 순간 한 사람에게 옮기면 한 사람만큼, 근데 그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 친한 사람에게 또 옮깁니다. 그러면 이게 순식간에 말이라는 게 퍼져나가요.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덕스럽지 않은 말, 은혜스럽지 않은 말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가요. 그게 말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암세포와 같아요. 좋지 못한 말은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맛있어가지고 그게 오래 남는 거예요.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암세포처럼 금방 이게 확산돼 버려요. 금방 커가는 거예요. 재생산될 때는 이 말이 한 번 더 옮겨갈 때는 확대돼서 재생산돼요. 저는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의 전말을 대충 알거든요. 예, 대충 저는 그 말의 전말을 아는데, 그런데 이게 다시 제 귀에 한 번 더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게 전혀 이상한 말이 돌아와요. 그만큼 말이 확대돼서 재생산해가지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는 게 이게 말입니다. 남의 말. 그래서 험담은 하지 말자. 들었다고 한다면 바로 잡아주자. 그리고 내가 데미지 입지 말자. 내가 기도하면서 충분히 내 안에서 그게 소화가 되고 종착역이 되자. 아멘이십니까? 예. 안 그러면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공연히 별식 먹고 손해날 것, 배탈 날 것 뭐 있겠습니까? 예,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도 좋지 못한 말이면,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만일에 그 말의 대상이, 그 말의 진짜 주인공이 그 말을 그 사람이 그 앞에 있다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말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가 직접 할 말이 아니라면. 그렇죠? 왜냐하면 남의 좋지 못한 이야기를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한 사람에게 더 옮기면 이 사람이 그만큼 더 손상을 입잖아요. 그게 뭐 사실이든 사실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야. 근데 있는 그대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는 공동체를 허물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자기도 망하고 자기도 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을 말해도 남의 좋지 못한 험담, 좋지 못한 것은 그것은 다 험담이 되는 거예요. 거짓이냐 참이냐의 문제가, 이거는 덕이 되느냐 덕을 허무느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험담은요, 남의 말 몰래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든 아니든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정말 사랑해서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서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를 정말 위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말 몰래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한 사람 앞에 더 옮긴 게 되니까 그 상대에게는 상대를 더 허무는 말이 되는 것이고 상대를 대적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죄가 되는 거예요. 내 때문에 나는 한 사람한테 옮겼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10사람에게 옮겨져가 10사람이 손해봤다. 그러면 그게 다 내 죄예요. 내가 죄진 거예요. 내가 입술로 죄진 거예요. 그러니까 험담은 관계를 어쩔 수 없이, 내가 요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한 사람한테 옮길 때는 그 험담이 이간질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요 사람한테 옮긴 그 말이 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옮겨지면 그게 또 이간질이 될 수 있어요. 중간에 마귀가 또 이간질로 발전시켜서 다툼이 일어나. 그러면 누가 그랬냐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손상시키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런 파괴적인 능력을 가진 것이 뭐라고요? 험담이다. 험담. 아예 우리 교회에서는 험담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쫓아다니면서 하여튼 험담 못하게 제가 방해를 할 테니까. 그렇게 우리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고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니라. 여기 남의 말 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말쟁이다. 말쟁이. 이런 사람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질한다는 거죠. 참 그런 사람을 패역한 사람이다. 패역한 사람, 이래 표현하고 있죠. 잠언에. 잠언 26장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신원이라. 험담을 여기 불에 비유하고 있죠. 그죠? 불이 번지면, 말쟁이에 의해서 불이 번지면 집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집이 탑니다. 불이 번지면. 험담은요, 교회 공동체를 태워버립니다. 그것만큼 파괴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으로 병들게 하는 것이 뭐냐? 남의 말 험담하는 겁니다. 그런 말쟁이가 사라지고 나면 다툼도 사라지고 이간질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서 비로소 은혜가 회복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분위기가 어디든지 가면 분위기가 좋아요. 식당도 가면 분위기가 좋아야죠. 그죠? 카페도 가면 분위기가 좋아야죠. 교회도 오면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아이들 학교도 학원도 우리 빅스쿨도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빅스쿨 분위기가 안 좋아 보세요. 애들이 오기 싫어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지금 자꾸 올라고 해서 가지고 그 분위기가, 선생님들이 자기들을 정말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구나, 얘들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오고 싶어 하는 거죠. 학교는 아프니까 연락이 안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빅스쿨 올 시간에는 약 먹고 오거든요. 웬만하면 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예요. 분위기. 교회도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흘러가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게 뭘까요? 남의 말 하는 거예요. 말로 험담으로 분위기를 다 깨뜨려버려요. 그게 말쟁이가 하는 일이에요. 말쟁이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이렇게 말쟁이가 자꾸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면 가급적 그 말쟁이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급적 멀리 해야 돼요. 상가해야 됩니다. 그게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전체를 살리는 비결입니다. 이 말쟁이가 예를 들어서 있다.
우리 교회 안에 말쟁이가 있다. 남의 말 하고 다니는 말쟁이가 있다. 그러면 그 말쟁이를 상대를 안 해요.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별식을 우리가 거절해요. 이 사람한테 가서도 거절하고, 저 사람한테 저 사람도 그런 말 하지 마. 모르고 그런 말 하지 마. 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말 하지 마. 기도해. 그냥 알았으면 혼자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모두가 다 거절했어요. 거절하면 그 말쟁이가 둘 중에 한 가지 태도를 보일 거예요. 하나는 어떨까요? 내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외롭다 하고 딴 데 들어주는데 갚부리든지, 아니면 자기도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여기서 내가 내 말을 고쳐야 되겠구나 하고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후자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말쟁이가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다툼도 그칩니다. 이간질하고 막 이상한 분위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은혜로운 사람들이 제일 좋겠죠. 잠언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새기십시오. 이게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 신앙 인격입니다. 사람됨입니다. 자, 다시 우리는 말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 아멘. 다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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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에서 험담은 남을 허무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경청,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잘 들어주는 경청은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잘 들어주는 그것만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이 잘 들어주는 경청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경청을 잘하면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도 되는 겁니다. 그만큼 경청은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겸손의 능력이 경청입니다. 또 배움의 능력도 경청입니다. 경청의 첫 번째 마음의 자세는 존중이거든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한 존중입니다.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그게 뭐라고요? 잘 들어주는 경청입니다. 특히나 상대가 나를 진정으로 위해주는 말이라고 한다면, 내가 듣기 좀 거북스러운 말이랄지라도, 어쩌면 나의 허물을, 그것을 또 이렇게 지적해주는 말이랄지라도 경청할 수 있다면 나도 성숙하고 그 사람이 또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잠언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좋은 말은 경청할 수 있는데 나에 대하여서 어떤 충고를 한다든지 권면을 하는 말에는 우리가 경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잠언 1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예. 혹시 나도 모르는 나의 약점, 그것을 진정으로 위해 주어서 그 약점을 좀 이렇게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그러면서 참 조심스럽게 나에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해주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고마운 분이죠, 그죠? 예, 그런 분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느냐? 이 경청이 태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남의 말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고치려고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잠언은 너의 생각이 늘 옳기 때문에 내가 하는 생각이 나는 항상 내가 옳은 거야. 그래서 고칠 것이 없어. 그렇게 하는 순간 방금 읽은 잠언 12장 1절 말씀에 나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나는 무조건 내 갈 길 가.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 그렇게 딱 길을 닫아버리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은 잠언 12장 1절에 마치 뭐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 잠언 말씀이 좀 짐승과 같다. 짐승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피할 뿐이지 반성하지 않습니다. 야! 앞에 봐. 그렇게 옆에 예배를 잘 드려야지. 앞자리에 앉아가 자꾸 뒤돌아보고, 다른 사람 어른들 예배까지 방해하면 어떡해?
안 되겠지? 울지 마. 울지 마. 사나는 우는 거 아니야. 앞에 봐. 둘 다. 남자 둘이. 목사님이 지금 계속 여러 번 계속 거슬렸는데 이제 한번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래. 예, 감사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나의 반응은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거기까지 신경 써야 돼? 이건 뭐죠? 나에 대한 방어죠. 예, 나에 대한 방어예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용기를 내서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 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또 이쪽에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좀 마음에 다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제 할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론 내리기를 내가 그런까지 신경 써야 돼?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나를 방어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 나는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가 아닌데 이러면 나를 방어하는 태도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럴 수도 있겠네.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을 못했네. 그러면 내가 다음번 설교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표현이 아니는데 그렇게 듣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나는 이런 표현을 좀 삼가해야지. 그리고 내가 그런 표현을 삼가하고 그 부분을 설교에서 빼든지 아니면 바꾸어서 하든지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건 뭐냐? 내가 모르는 나의 어떤 이게 언어의 태도에 있어서 다른 분이 이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듣고 내가 고친다. 그러면 모두가 다 듣기가 은혜로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고치는 태도고 배우는 태도고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익이 틀림없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다고 설교 마치고 돌아서자마자 모두가 저한테 다 이런 부분은 걸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깊이 생각하고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경청은 첫 번째 태도입니까? 두 번째 태도입니까? 두 번째 태도죠, 그죠? 예. 두 번째 태도입니다. 예. 잠언 15장 31절에서 33절까지 경청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 잠언 15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기 31절에 듣는 귀, 경계를 듣는 귀는 어떤 자라고요? 지혜로운 자. 경청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 뒤에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지식, 내가 몰랐던 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 그게 경청의 힘입니다. 얼마나 큰 유익임.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라. 경청은 단지 듣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려는, 고치려는 내가 내가 잘못일 수도 있다. 내가 연약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그게 무슨 마음이죠? 겸손의 마음, 겸손의 마음.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한 부분, 그것을 누군가가 정말 위해서 사랑하여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이야기를 이게 경청하고 고치면 내가 발전하고 내가 성장하는 것이죠. 그죠? 예. 내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몰라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태도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경청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지 경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청 동의어는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잠언 11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4절. 예, 안 떴습니까? 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예, 여기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잠언 24장 6절 말씀에도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으면 이긴다는 거죠. 전쟁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략이 있으면 백성이 평안을 누리고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너는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런 표현이 다 누구에게 대한 이 잠언의 말씀이냐면 왕에게 들으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이 왕이 듣는 조언이에요. 지략은. 그래서 왕이 듣는 좋은 그런 어떤 의견, 조언, 이걸 지략이라고 하는데, 왕은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왕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대로 남의 말 안 들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면 백성이 망한다. 전쟁에서 피한다. 그런데 지략이 많으면 왕이 지략에 경청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고 태평성국이 된다는 거죠. 왕이라도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의 말을 들으라. 당신을 정말 위하는 그 말은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왕이라도 경청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방어만 합니다. 자기 방어만 하는 거죠. 자기 아끼는 것 같죠? 근데 절대로 자기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머물러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지만 결국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배워야 돼요. 평생 함께 걷는 사람에게 배워야 됩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적게 하고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참 이게 왜 지혜로우냐? 말을 적게 했는데 말을 대신에 좀 많이 들어주는데, 경청해 줬는데, 나는 말 적게 하고 말을 많이 들어줬는데 근데 영향력을 내가 미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죠?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말 적게 하고 조금 들어주고 영향력은 더 많이, 말 많이 하는 사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게 경청의 힘이라는 거죠.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는 그런 겁니다. 경청의 태도도 이거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내 말은 할 수 있으면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적게 하되 분명하게 나의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이게 흐리멍텅이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적게 하되 분명하게 전달하고.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은 적게, 내 말은 적게, 남의 말은 충분히. 남의 말은 충분히 들어야지 오해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내 말은 적게, 남의 말은 충분히 들어주는, 이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빨리 더 많이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낭비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낭비하는 것은, 말도 낭비하는 것은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좋지 못한 겁니다. 사무엘은 비록 어렸지만은 그가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죠. 말 많이 하지 않아도 사무엘의 말에 힘이 있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말입니다. 말에 낭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 성경 말씀의 창세기 2장의 첫 번째 부부의 목적이 뭡니까? 무엇으로 주셨죠?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 아내의 말, 남편의 말, 이 돕는 말이에요. 돕는 말.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아내가 이야기하고 남편이 나에 대해서 나의 모르는 약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에요. 목사, 교회 안에서 교사, 리더, 멘토, 하나님 이런 직분을 왜 세우셨을까요? 왜 세우셨을까요? 겸손하게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런 직분을 세운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획 토라져가지고 말 안 들으려고 하면 그러면 절대 성장이 없습니다.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목회자가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돌려서 말할 때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직설적으로 말도 해줍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돌려서 말합니다. 또 때로는 칭찬으로 말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으로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많이 씁니다. 저도 엄청 신경 많이 써서 참 조심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 다치도록 노력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냥 다 직설적으로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데 직설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돌려서 해야 될 때, 어떤 때는 막 바로 책망하면 바로 알아들을 때인데, 근데 칭찬 2번, 3번 해주면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 수준이고 또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고, 그래서 참 말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어떤 부분을 제가 이렇게 바로 세워주려고 말을 하면, 그러면 딱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을 경청해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경청해가지고 딱 캐치하고는, 그리고는 자신을 바로 세우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귀를 기울인 태도, 경청의 태도인 것입니다. 듣고 잘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또 교훈을 통해서, 또 목회자의 지도를 통해서, 리더의 지도를 통해, 교사의 지도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을 책망도 받고 그렇게 우리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직임이 존재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하라고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라도 훈련이 안 된 분에게는 말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자신을 편하게 지도해 줄 수 있도록 가까워져야 돼요. 신뢰가 형성이 돼야 돼요. 좀 멀어진다 싶으면 의도적으로 가까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 제가 권하는 것은 이렇게 제자훈련과 같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두고 관계를, 신뢰 관계를 맺어가고, 그래서 목사가 어떤 것이든지 지도할 수 있고 또 무엇을 또 지시할 수도 있고 부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인하고 목사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하나 하지를 못합니다. 조심스러워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음성,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게 안 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하실 때에 경청이 안 되면 하나님은 뭘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실까요? 요 말까지는 안 하려고 하는데 뭘 통해 가르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좀 더 고상한 말로 고난. 매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어떻게 해서든지 성장하고 깨닫도록 하시고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니. 이런 사람은 인생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절구에 넣고 찌어도 절대로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 못 걷고 자기 자아 못 버린다는 거예요. 안 고친다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고난까지도 낭비하는 사람. 낭비는 안 좋다고 했죠. 고난까지도 낭비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함의 핵심은 뭘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화를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주의 백성,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청하려고 하면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 말도 겸손해야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도 겸손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혜를 줍니다.
험담은 나를 망하게 하는 올무입니다. 험담은 관계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험담은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병들게 합니다. 험담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맙시다. 아멘. 잠언은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경청. 나에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려주는 방법은,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그 사람의 말을 마음으로 우리가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겁니다. 또 그 경청은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 단순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험담은 끊고 경청은 훈련해야 됩니다.